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라 하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십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명령 3가지가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줄도 모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행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작정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일 먼저 나오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본으로 나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기쁨이 없으면 감사도 메마릅니다. 또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 3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인데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3마디를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수도 없는 반문이 떠오르는 것은 나는 정말 매일 기쁜가? 항상 기쁜가? 뭐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야 합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말만 들으면 속에서 울컥 솟아올라. 너는 기쁘냐? 그런 말 하는 너는 기쁘냐?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막 뒤져봤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한결같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침체와 영적인 침체는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병이 들었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맨날 돈이 없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불합격 받았을 때, 이런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과의 관계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와 관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침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의 원리, 이유, 그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게 있지만 줄여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영적 침체는 왜 빠지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말씀드리고 그 치유법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사랑하는 영화의 가족들에게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난 유식한 말이 아닌 것은 저도 똑같이 침체에 수도 없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치유받을 길도 없고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내버려두고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두면 우울증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쥐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다 기쁘게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양식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이것을 엉터리 같은 교회를 만나서, 병든 교회를 만나서 도대체 먹지 못할 때 뭔지 내게 만족이 없어.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자꾸만 술래. 병든 교회를 만나서예요. 또 개인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자꾸 일어나느냐? 자꾸만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지고 좋은 일을 만나도 기쁨이 없어져. 돈이 안만 벌려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 그리고 어딘지 뭐든지 불만스러워. 그냥 다 불만스럽고 만족이 없어져.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증세가 자꾸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자주 빠지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두 집회밖에 못해요. 영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주시는 교회예요. 여기서 못 먹는 것은 내가 졸거나 딴짓하거나 마음으로 반항하거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거나 그래서예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야. 제대로 와서 제대로 먹기만 해도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요. 침체됐다가도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게 돼요. 괜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면 육체적인 병까지 생겨가지고 어디 신경이 좀 이상해져요. 막 다른 사람이 막 의심스러워지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막 의심스럽고 안 믿어져. 첫째 안 믿어져.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사람도 안 믿어져. 다 의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렇게 돼요. 심지어 마비 증상까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밥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오래 걸리면 우리 몰골이 어떻게 됩니까? 뼈밖에 남지 않은 인간 보셨죠? 참 불쌍하고 참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지 마는지도 몰라. 배고픈지 뭔지 왜 이렇게 미친 것 같은지 하나도 몰라. 상관없어. 오히려 딴짓하고 자랑하고 댕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식어 있고 내 기도가 얼마나 메말라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도가 죽어 있었는가. 한도 끝도 없이 눈물이 흘러.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10년을 떠나 있어 20년을 떠나 있어 평생 떠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화에 들어오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메말라 있었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입을 열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 것도 없어. 한마디만 뚝뚝, 아예 말도 떨어지기 전에부터 울기 시작해. 영화교회 들어와서 아직 목사님이 입도 안 열었는데 제가 한마디, 내가 왜 이민을 왔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면 펑펑 울어. 펑펑 울어.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10년 있으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오는 날을 손꼽으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죄 속에 헤매든지 말든지 내가 나쁜 짓 하든지 말든지 나와 동행하셔서 여기서 딱 만나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갑자기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민 와서도 항상 동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지만 내가 깨달아 눈을 들어 하나님과 딱 마주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가 막 먹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날이 선 검이에요. 이 검은요, 혼과 영과 골육과 뼈를 관절을 다 도려내서 나쁜 거 잘못된 거 이 모든 것을 다 수술해내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말끔히 해결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다 수술하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까지 그저 불만, 불평 그렇게 하던 사람의 얼굴이 변하면서 처음에 와서는 많이 울어요. 한동안 울어. 한참 울어. 야, 교회 빠지지만 또 한참 더 울어야 돼. 더 울어. 한참 더 울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안 오면 걱정이 되기 말도 못해요. 아까 장로님이 정말 내 심정을 기도해 주셨더만 하나님께. 한 주일만 못 봐도 도대체 잘 지내고 있나? 저 무슨 뭐 어디 아프지 않나? 밥은 잘 벌어 먹고 있나? 가정은 평안한가? 일은 해결됐나? 우리를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뼈와 이것을 전부 도려내서 속속 들이는 죄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긁어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돼? 막 자유로워지고 살 것 같고 이제는 살 힘과 자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울었다 웃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저는 아무 데서나 울었다가 또 막 웃었다가 정말 누가 꼭 정말 미친 사람, 누가 진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거? 길거리 이렇게 조금 걸어가는데 혼자 울었다가 은혜 때문에 울었다가 마음 아픈 죄 때문에 울었다가 또 조금 있다 죄산 받은 은혜 때문에 또 희죽희죽 웃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꾸 잘하는 거 생각하면 또 웃음이 났다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세상 조건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이 땅에 미국 시민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영혼은 살아가서 내 겉은 걸어다니고 밥 먹고 뭐하고 다 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울었다 웃었다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게 돼요. 복된 삶이에요.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한참 통곡하고 나면 큰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질 때까지 통곡하십시오. 도대체 여기 와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 앞에 울고 웃고 아파서 울고 기뻐서 웃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울고 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대하는, 만나는 그 시간이 아닙니까? 뭘 아껴요? 한참 울고 나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죄의 짐이 다 내려지고, 자유롭고 기쁨 충만해서, 기뻐하라 하실 말씀을 생각할 필요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도하라 일부러 신경 쓰고 아주 기도가 일상화돼. 매일 기도하면서 다니게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가 뭐 무슨 거룩하신 나머지 막 이렇게 많은 것이 기도. 공중기도는 좀 달라요. 대표기도는 죄인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을 한 사람이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요, 하루 종일 일상적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일상화하라고 말이에요. 급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게 병이 날 것 같아져요. 늘 기도하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 아버지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하시면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인연이 있습니까? 유식하기를 합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공로라는 건 하나도 없는 존재이오니, 제가 이런 기도 드릴 때에 유일하신 빽이신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세요. 아무개 누구누구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무개 자녀가 이렇게 노란 리봉을 암만 걸고 기다려도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 노란 리봉을 더 붙이고 더 많이 색색으로 장식해서 내 새끼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안 나요? 나는 참 많이 울어요. 기도를 일상화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드릴 침체 원인을 말씀을 드려야 기뻐하는 지름길로 가게 돼요. 두 번째 침체 원인은, 첫 번째 침체 원인은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 오랫동안 못 먹었을 때 병적인 침체가 와요. 그걸 그냥 내버려도 나중에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건 병이에요. 그냥 감기, 뭐 그냥 체한 거, 소화불량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깊은 병이에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분노가 속에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다음 목회자 자신들도 그런 사람을 두어 서너만 한참 상대하고 나면 상대편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우울증을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지쳐요. 그래서 특별한 스킬을 좀 배워야 되고, 이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스킬을 좀 배워야 돼요. 속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목회자와 장로님 다 하셔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상당히 참 보통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잘못돼요.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 지혜하고도 남으시는 무한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니 이 자리에서 어떤 것도 치우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침체 원인은, 지금 말한 거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침체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못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침체당해요. 죄 때문에 당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니까 지금 요즘 가지고 죄는 또 씻으면 돼. 자꾸 씻으면 돼. 근데 과거에 지은 죄들이 참 기가 막힌 죄들이 많아. 그럼 그걸 누가 노리느냐? 사탄이 노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고 절대로 믿음직하고 신실하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실 것이요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알량하신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해요. 내가 양심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잊어?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꾸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것은 사탄이란 뜻은 참수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참수해서 나를 저 우울하고 병든 사람 같이 만들어가지고,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물꼬리랜다, 웃는 것도 없고 맨날 세상 고민을 혼자 지고,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나이다. 저는 시 42편을 참 많이 외우고 당겨요. 사람들이 날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느냐, 저를 보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하여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땅에는 내 것만 보지 말아라. 내 죄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환경 보지 말고, 내 거 바라보면서 안달복발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땅의 거 바라보고 뭐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나 속삭이는 거 바라보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갈보리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보아라. 다 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침체 원인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젠 나 자신 때문에 침체가 심각하게 걸려요. 뭐냐,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신경질일 정도로 예민하다 못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사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턱 맥히고 믿음으로 살지 왜 그래. 근데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기질이 예민하게 돼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자다가도 벌거덕 일어나. 아까 내가 생각했던 비열한 것 때문에. 아니 또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살라다가도 내가 그 참 거짓말을 막 해놔. 이게 왜 이러느냐면요, 인간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완벽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야. 그냥 지가 그냥 죽기 살기 완벽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와 네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는 치유, 이 두 가지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제가 해드릴게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해서 또 침체에 빠지느냐, 이건 이웃관계 때문에 빠져요. 이거는 대신관계, 말씀을 못 먹을 때 내 죄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 예민하고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계속 완전할 수 없는데도 자꾸 완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침체에 빠져요. 그럼 대인관계,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질이 나쁜 것이에요. 이건 뭐냐, 내 공로의식이야. 내 공로의식이야. 나는 아무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내가 영학계를 30년간 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냥 막 교인들한테 막 갖다 퍼주었는데, 이래서 가장 나쁜, 질이 나쁜 침체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무슨 비유를 주셨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여, 저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그 말에 대한 대답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밖에 여기 나가면 저 히스패닉 사람들 일 받으려고 서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주인이 나가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 새벽에 6시에 하혈해서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에 100불 주겠다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 그 다음에 또 10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들 서 있어. 너도 내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너도 100불 주겠다. 근데 3시에 나가서 또 100불 주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려면 5시면 다 끝나는데 4시에 나가서 그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이래라. 내가 너에게 100불 주겠다. 근데 문제는 늦게 들어오고 죽을 때 돼서 예수 믿고 인생이 100발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어떻게 저 사람도 한대나련 천국을 약속하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약속하십니까? 나는 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신경 예민하고 정말 눈물이 양식이 다다시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천국이 같이 얻어집니까? 이거는요, 특히 어디에 올인하는 사람일수록 갖게 되는 크나큰 함정이에요. 주님 말씀은 첫째 이런 말씀에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거야. 일하는 내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의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더위야. 여기 그랬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하루 종일 목마름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그렇게 정확히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선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다. 둘째, 나 자신이 한 일을 높게 평가해. 기껏 해봤자 돈 몇 푼 준 건데 기껏 해봤자 뭐 조금 아플 때 가서 위로해 준 건데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님 말씀해요. 몇 시간 일했으며 얼마나 애썼으며 얼마나 종일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그지나발 같은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더 대우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을 받아야 됩니까? 이래서 영적 침체에 반드시 걸려요.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주인이 불의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요. 이런 우울증은 아무도 못 고쳐요. 이것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말해요. 자판기엔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뭐가 하나 나와야 돼. 내가 한 것만큼 나와야 돼. 하나님께도 내가 봉사 열심히 했으면 나한테 뭐 돈을 많이 주시든지 내 생활이 잘 되든지 이래야 돼. 이걸 자판기 신앙이라 그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잘못이야. 왜?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치유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법이에요. 1시에 왔건 밤늦게 왔건 새벽에 왔건 일을 잘했건 못했건 이 은혜법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할 자격 없는 것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일을 기록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누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내가 뭘 이렇게 죽으라고 충성했다. 내가 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자판기 신앙이야.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의식을 가지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식구를 공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편안하게 그거 하루아침에 쓰러뜨리시면 나 못해. 자, 여러 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올 적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하고 나오시고 전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옷을 함부로 입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정이 있고 쓰레빠 찍찍 끌고 나오면 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셔츠 아무렇게나 빨지도 않고 막 입고 나오고 깨끗이 빨아서 티셔츠 입어도 깨끗이 빨고 정성을 들여서, 그건 전혀 질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따라서 본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 공로의식이에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이 있고 이렇게 목욕하고, 그래서 저는요 금요일 날도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뭐 옷 하나 안 갈아입고 오게 되면 그 즉시로 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리라요. 왜? 왜? 은혜의식 때문이야. 공로의식이 아니야. 주 예수 공로의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야.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공로의식, 내 공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여러분 시험에 들 때마다, 침체 들 때마다 한번 내 과거 돌아보세요. 내가 한 것은 생각한 거, 말한 거, 한 행동 모두가 다 죄야. 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야. 돌아보면요, 뭐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고 뭐고. 여러분 생명 태어날 때 여러분 실력으로 태어나요? 내 공로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야지 휙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나서 밥 하루 세끼 잘 먹고, 참 고마우신 부모님 만나서, 고마우신 마누라 만나서, 이 말 꼭들 잘 들으세요. 고마우신 마누라 만나서. 아멘이야 정말. 고마우신 마누라 만나서 내가 예수도 잘 믿게 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니, 그냥 마누라 얻고 댕겨도 모자랄 텐데, 그죠? 아멘. 그럼 또 남편은 어때요? 와, 내가 운전 못하면 나를 꼭 운전에다가 교회 데려다주고, 내가 좀 게을르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래? 그럼 나를 채찍질하고, 말도 별로 없으면서도 묵묵히 예수 믿는 나를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것, 예수 믿는 짝을 만나게 된 것, 뭐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서로 예수 믿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이게 누구 은혜예요? 누구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 남편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 마누라 예수 믿게 할 수 있냐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자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야. 살아가는 과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야. 마지막엔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오. 죽을 때 위로하시고, 죽을 때 힘이 돼주시고,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셨죠? 내가 남에게 돈을 벌어서 남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아파놓으면 꼼짝하면 할 수도 없어. 제가 한 번은요, 아무리 옷을 단정히 입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갈라 해도 아파서 손 하나 들 수 기운이 없으니까 머리 하나 귀신 남발같이 하고 할 수가 없더란 말이야.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게 되는 첫째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각에서 비롯돼요. 아셨죠?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것은 다 죄지만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해주면서 기뻐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울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매력적인 크리스천, 기뻐하는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발 매력 없는 크리스천들 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일상화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고 성도님들께 많이 감사하십시오. 응? 그래서 아이고 난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안 믿겠다가 아니라 와 참 저 사람 매력적이네. 매력적이란 말은요 감수성이 새롭다는 얘기야. 뭘 마시는 거죠? 패 맛이 그저 그래. 이거 매력 있냐? 뭐 좋은 데 데리고 가? 아유 춥고 뭐 여기 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거 매력 있냐? 아 어쩜 이렇게 좋을까?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어쩜 이렇게 달고 좋을까?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최고의 차밍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